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맘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전체를 읽으시면서 자주 읽으셨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실 때 도대체 무슨 말이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이제 경우도 더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 설교가 아무리 명쾌하고 또 그야말로 아주 말을 잘하고 또 학식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와 같은 설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특별히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몇몇의 지명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명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거주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고하면서 오늘날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을 한다든가 심지어 그 교회까지도 이 전통적으로 진리로 여겨오던 것들이요 요즘은 의심을 받는다거나 혹은 다른 주장을 한다든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의 땅을 받았고요. 므낫세 중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예, 그 중에서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았고 이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고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예, 므낫세 반 지파의 요단강 동쪽의 기업은 마길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며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10분깃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역시 대단히 광대한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서쪽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가장 비옥한 땅이었으며 다른 모든 지파에 둘러싸인 가장 안전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은혜로 약속된 것이지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은 정복해서 차지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고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가꾸어 나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서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므로 그것을 누림으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문 가운데 7절로 9절 말씀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의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 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 연변까지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강까지이지만 북쪽과 남쪽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 기업의 경계선의 중요한 접경을 살펴보면 북쪽은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차례대로 접해 있으며 이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요단강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는 자연적으로 외세 침략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아도 염려할 것이 없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가 므낫세 지파죠. 요단강을 건너서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기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요단강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얻었는데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이쪽에서 기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북쪽에는 여기 아셀이라고 했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런 이제 지파가 나란히 이렇게 있고요. 남쪽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적들이 침입해온 이쪽에서 아수라든가 바벨론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 북쪽에서 아람이라든가 그런 나라가 쳐들어왔고요. 저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왔는데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요, 사방으로 이어같이 아주 안전한,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안전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요. 오늘날도 국경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국가 간의 알력이라든가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요, 므낫세 지파는 아주 광범위한 다른 지파에 비해서요, 보통 이제 동쪽에서도 배 이상의 땅을 받고 서쪽에서도 배 이상의 땅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한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무닷까지이며 해서 아셀은 아셀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남서쪽 경계에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또한 요단강이 가까운 남동쪽 경계, 이 남동쪽 경계는 세게맛 믹무닷까지 므낫세의 기업인데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지만 대부분의 지도에는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이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지만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표시된 것은 처음부터 경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 분배 이후에 인구수에 따라서 재조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산은 아주 민둥산이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산은 이제 그 숲이 이렇게 많은 산인데 왼쪽에 있는 산이 이 숲이 많은 산이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인데 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인데 그 산 사이에 성읍이 있는데 바로 이 성읍이 세겜이라는 성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성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아브라함 시대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성읍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까지 나오는 이와 같은 성읍이기 때문에 대단히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이와 같은 성읍입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58km에 위치해 있는데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구경 나갔다가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약탈했던 성읍이 바로 세겜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레위 그래서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선택이 되어서 제사장의 성읍 중 도피성이 된 이와 같은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이 됐던 이와 같은 성읍이 바로 세겜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요.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또한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겼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예,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왕국 시대에도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제 거기서 이제 특별한 인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이주되어 온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이제 그랬던 민족이 소위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유월절 행사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롭게 생긴 민족이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겜을 수도로 삼고 거기서 통치를 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기업보다도 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서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보다도 2배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2차 인구조사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죠.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는 기업의 땅을 인구에 비례해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여기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그러니까 거의 에브라임 지파에 비해서 므낫세 지파가 배 정도 가까운 이와 같은 인구죠. 그래서 므낫세는 이와 같이 대단히 번성을 했던 이와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배할 때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러나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은 인구에 비해서 너무너무 넓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므낫세 지파에는 무사들, 용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많은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기업의 땅이 아주 넓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로 11절 말씀에는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의 땅에서 특이한 점은 지파의 경계선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나란히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그러면 그 경계선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구획이 정리가 안 됐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이도 정확하게 구역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 인천 공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부터 무의도라든가 이런 데가 그전에는 경기도였는데 인천시 중구로 편입이 됐어요. 그 땅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의도에 제가 아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전에는 서로 울타리도 없이 살고 그리고 이제 무의도가 신씨의 동네예요. 대부분 다 신씨입니다. 집안이죠. 그러니까 서로 울타리도 없이 살고 그리고 이제 조카 나 여기 배추 좀 심을게 그럼 아이 심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저씨 여기 제가 벼 좀 심을게 그럼 심어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이 아주 큰 도시로 이렇게 확장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무의도가 인천시 중구로 편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요.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것이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촌, 거기는 우리 땅이에요.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요, 하루아침에 막 측량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말도 않고 지내고 막 울타리를 담을 그냥 높게 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등기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땅, 내 땅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땅값이 획기적으로 오르니까 그때 땅값이 100만 원이 올랐을 때요. 이렇게 온 동네가 야말로 싸움하니라고 네 땅 내 땅 찾니라고 싸움하니라고 난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요. 이제 이게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나 남쪽 경계에 서로 이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땅이 다른 지파 안에도 있었고 또 다른 지파의 땅이 또 므낫세 지파 안쪽으로도 돼 있었고 실제로 여기 내용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의 경계선 안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북쪽으로 아셀 지파와 동쪽으로 이사갈 지파 안에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속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지파들의 경계선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기업의 땅이 지파별로 분류되어 분배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자신들 지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전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의 상황은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 땅이 제공하는 자원들은 조각조각 나뉜 것이라기보다는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원래는 개신교가 들어올 때 이제 뭐 감리교도 들어오고 장로교도 들어오고 침례교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특별히 이런 교단 사이에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단 사이에 더 교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교단 안에서도 서로가 또 분쟁이 일어나서 또 나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수백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말았죠. 다 장로교 간판, 우리가 볼 때는 다 장로교 간판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로교가 소속된 곳은 그야말로 수백 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리교도 여러 개로 나눠졌어요. 아니 천주교는 그렇죠. 개신교들은 수도 없이 나눠졌지만 천주교는 나눠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천주교는 저 로마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천주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유사한 천주교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뭐 이런 정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정교회는 이 천주교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천주교 유사 천주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들은 거의 비슷한 요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교회든지 저 교회든지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교제를 위해서 협력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서로 탐을 쌓고 니꺼 내꺼 하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부서들과 기관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지만은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교회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서도 생기고 저런 부서도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특정한 소수를 위한 것이나 어떤 부서나 기관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몇몇 지체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은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나눠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분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의 사방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의 사방 경계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므낫세 남쪽은 에브라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가나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저 지중해 쪽에는 가나 시내라는 여같은 시내가 있어가지고 그 시내를 경계로 북쪽은 므낫세, 남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가나 시내 남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성읍들은 다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재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서쪽은 지중해인데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까지입니다. 또한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 경계는 서쪽으로부터 아셀, 스불론, 이사갈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방향의 왼쪽이 아셀 가운데가 스불론, 요단강 방향의 오른쪽이 이사갈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의 경계선이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경계가 세밀하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이게 문하세입니다. 이게 문하세. 이제 이렇게 문하세가 있는데요. 문하세가 받은 땅. 그런데 제일 왼쪽에 지중해 쪽에는 아셀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인데 이쪽에는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 지파가 이렇게 여기 문하세 지파와 마주하고 있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문하세 지파 남쪽에 이렇게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 제일 이 지중해 쪽에 소위 가나강 그랬죠. 가나강. 이 강이 이렇게 이제 문하세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문하세 북쪽의 경계선이 세밀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기 11절 말씀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지만은 지파와 지파 사이의 경계선이 아직은 세밀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기업 안에도 문하세의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문하세의 기업 안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셀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이제 문하세 지파 북쪽에가 이렇게 위치에 인접해 있지만은 그런데 기업을 받은 것은 문하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은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문하세 반 지파의 기업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있었듯이 아셀과 이사갈 지파의 기업 중에도 이와 같이 문하세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할 때 고유한 지경을 허락받았지만 세밀한 경계가 그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상호 재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기업을 분배하여 지계석을 옮길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광범위한 공동체는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여러 부서들과 기관들이 상호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뜻을 함께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라는 말씀에서 벳스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벳스안. 이 벳스안은 벳산 이렇게도 부릅니다. 벳산이라는 이와 같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용한 장소, 안전한 집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계곡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사갈 지파의 경대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문하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블레셋 영토에 편입되었다가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배하여 사울왕의 시체가 이곳 벳산 성읍의 벽에 달린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이 이사갈 지파의 기업 안에 포함되었는데 나중에 문하세의 기업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엔돌과 무깃도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여기 엔돌이라고 빨간 점선이 있죠. 거기가 바로 엔돌이라는 지역인데, 이 엔돌은 기손 시내 부근에서 다볼산 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사사 두브라의 장군 바락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학대를 받던 철병거 900대나 소유한 가나안 왕 시스라와 장군 야빈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4장 그리고 5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보아산에 진을 쳤는데, 사울 왕은 최후의 저랑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워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요, 일반 평복을 입고 이제 변장을 하고 밤에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다급해서 이 전쟁의 결과가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이 돼서요, 수소문 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요,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황을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바로 이제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요,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전사하게 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길한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아주 흉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사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 바로 엔돌입니다. 그래서 그 엔돌은 오늘날까지도 엔돌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이 변치 않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 가운데 11절에 무깃도라는 이와 같은 지역이 나오죠. 무깃도. 여기 무깃도는 여기 파란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흐르는 기손 시내 발원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통하는 통로로서 나사렛으로부터도 18km 지점에 있고 많은 전쟁을 치룬 아주 전략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비옥한 광야, 평야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높은 고원지대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수리아, 메소포타미아로 이르는 대상로, 이제 때를 지어서 이 장사를 하러 다니는 이와 같은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는 이와 같은 대상들이 있었죠. 그 대상로와 이스라엘 내륙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길이 교차하는 곳이므로 군사 경계 거점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무깃도 왕을 죽였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이 성읍을 결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무깃도 왕을 이미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깃도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해서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성읍을 결코 차지하지 못했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 무기또에서 일어나는데 곧 이스라엘 성군 곧 유다의 성군 요시아의 마지막 성군이죠. 이 요시아 왕은 BC 609년 애굽 왕 누고가 바로 누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고 이 누고가 이 바빌론과의 갈그비스 전쟁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저 애굽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 옵니다. 그때 이제 이 성군 요시아는 이 반애굽 그리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올라올 때 이게 요시아 왕이 막아섭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로 누고는 요시아여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치러 온 것도 아니요 너희들을 해치러 온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길을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요시아는 바로 누고를 막기 위해서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요시아 왕의 군사는요 바로 누고의 군사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시아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성군 그러면 뭐 아사라든가 이런 이제 아주 참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아주 놀라운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왕들 못지않게 요시아는요 마지막 개혁자로서 유다 왕으로서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장에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가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가 바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유다 왕 요시아가 전장에서 죽자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유다를 구원하는 이와 같은 왕이었는데 그 왕이 전사하고 죽으니까 전사하니까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 때문에 시작 성경에서는요 사탄과 그 무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최후의 대결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기또 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또 전쟁, 무기또 산에서 일어나는 무기또 전쟁,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무기또의 언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또는 이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죠. 그 무기또에서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와 같은 평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평지가 아주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가 다 내려다 보인 거예요. 이 무기또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이 무기또의 언덕에서 전쟁이 일어나서요. 그 이스라엘 평지를 덮게 될 이와 같은 전쟁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소위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대단히 슬픈 전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도 가장 슬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타협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북쪽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의 요새로서 강력한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여기 그림은 제일 위에 아모리 족속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나안 7족속들이 대충 어디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히위 족속이라든가 제일 위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바로 위에도 아모리 족속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는데, 이런 족속들은 여기 가나안 땅 동쪽과 서쪽뿐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살고 있었고요. 특별히 히위 족속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첨단 문화를 가진 이와 같은 대단히 발전된 이와 같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 책 가운데도요, 히위 족속이 소위 헷 족속, 헤타이 혹은 히타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족속은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이 발전시킨 이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대충 어떤 형태로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므낫세 반 지파에는 전쟁에 익숙한 용맹스러운 전사들, 용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광범위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족속엔 많은 용사들, 소위 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많은 지역을 확보해서 그들이 대단히 많은 기업의 땅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혹은 자기만 아는 좀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이거 버릇 끊고 싶은데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적당하게 살지 뭐 그러면서 그냥 누르고 산다든가, 또 때때로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또 습관 가운데 살기도 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하고 이 군사 요충지에 거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새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요. 요새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요새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치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요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저 높은 요새라든가 아주 외딴 요새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태에 꼭 전쟁할 필요 있어. 지들은 거기서 살고 우리는 여기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신명기 7장 1절로 5절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혹은 그들과 친교해서 혼인을 하거나
뭐 등등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들과 동화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속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배분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정복하여 차지하기만 하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나태함에 빠져서 현실의 안일함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죠. 예, 가나안 족속들도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가지고 대비를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 말씀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의 성읍과 땅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므낫세 반지파가 안일함과 나탐에 빠져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조금만 더 싸우고 지키면 그들의 땅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고 이제 후반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나안 거민을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으며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요 그들을 불러다가 노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아예 혹시 너희들 나가면 안 돼? 너희들 거기서 꼭 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쫓아낼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진멸하기보다는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또 세상과 어울려서 또 잘 살고 그렇게 하지만 또 친구들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핑계 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나중에는 즐기고 그래 필요했어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서로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도요 자주 다양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은 더 깊이 멀리 세밀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